왕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멘.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대충 왕이 한 40명 좀 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왕은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너무나 확실하게 달라요. 왕이 메인 리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는 그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었고 강성했고 형통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삶을 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됐고 아주 비참한 참혹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의 메인 리더가 철저하게 신분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대통령, 수상, 주석 많죠?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눈을 씻고 봐도 다윗처럼 솔로몬의 초반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뭐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나름 크고 작은 공동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라. 아멘. 그냥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의 요구를 말씀으로 하시지 않는다면 그에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나한테 이걸 하라고요? 이게 보통 큰 기회와 축복이 아니다. 해 아래 있는 사람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솔직하게. 응?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택하지 않잖아요. 천하고 미련하고 그죠?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반대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순종을 요구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 내게. 아무것도 명하시지 않아. 그거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종들이 너무 많아 생각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순종도 요구하지를 않아.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례에 그 불순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사명 줘요.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해라. 종의 길을 가라. 이렇게 초이스를 하시고 사인을 주셔. 근데 그 사람이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크레임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는데도 계속 버티고 사명 감당을 안 하면 일단 재물부터 싹 거두십니다. 그 좋아하는 돈 재물을 싹 걷어버려요. 회사랑 회사 부도를 내고 직장에 잘리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재물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도 순종을 안 하고 또 버틴다. 그러면 몸에 병이 들어와요. 병이. 그래도 순종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조기 징지로 데려가야 돼요. 아니,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축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 66권을 보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 누굴 불러서 택하셔서 그냥 막 복주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라. 아멘. 또 안 하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준비된 축복을 다 너와 내 가족과 후손과 내 나라와 내 민족 안에 부어주겠다. 이 공식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시편 105편 18절부터 조금 한 사람이 착고에 채워져서 말씀이 저를 달려놨고 이 요셉의 애국으로 끌려가는 말씀이 나와요. 자, 확대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루벤으로부터 베냐민이니까 12아들 중에 요셉같이 이런 순종을 요구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같이 복을 받고 요셉같이 창대해진 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메시아 지파니까 복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 매뉴얼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요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알아요. 제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유, 목사님 뭐하러 교회를 또 인수를 했어요? 뭐 그게 하고 싶다고 됩니까? 돈이 있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리더, 왕의, 대통령의 이 지도자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순종하면 전체가 다 응하는 거고, 그가 불순종하면 전체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 뛰어나게 막 순위 경쟁을 하고 그냥 막 싸우잖아, 서로가. 근데 그게 다 백해무익한 거라니까. 그 분야에서 1등하면 뭐 할 거냐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유튜브 검색을 잠깐 하는데 백종원 씨가 재산이 한 4천억 된다고 해요. 소유준이가 시집은 잘 간 것 같아요. 그죠? 4천억. 그런데 그러면 그 4천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백종원을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영적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부러워하면 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가 열심히 살고 나름 장점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실이에요. 안티도 있지만.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그의 목적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를 위해서도 내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같은 세상에서 그냥 어느 분야에서 막 1등만 되면 다야?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냐. 근데 여기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화도 영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내가 드려볼게요. 우리 장로님한테.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현 시대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다 없다? 부러운 사람.
진짜야? 믿어도 돼?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나 1원도 쓰지 않았어. 10원도 쓰질 않았어. 괜찮아. 응?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인간이 불행해진 게 하면 쓸데없는 경쟁이라. 나는 그래서 이 경쟁은 미친 경쟁이라고. 미친 경쟁. 아무 이펙트. 저도 고등학교 야구 한창 활성화될 때 야구 팬이었고 다 알아. 누가 스타일이고 최동원이 뭐 다 알아. 근데 지금의 나는 뭐 스포츠고 예체능이고 다 관심 없어. 또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동경하겠죠. 메꿔보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만족하고 아멘? 그냥 이대로가 좋아. 다만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30살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가 30살이 됐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순종을 했고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상태에서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초반에 기브온 산당에 1,000번째를 드리고 나는 아이라 출입조차 감당할 수 없고 주께서 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사오니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 열왕기상 3장 역대 1장에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으신지라 그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지 않은 수도 부도 존귀와 영광도 다 줬어요. 근데 중후반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방 나라들이 왕의 딸을 공주를 잡고 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왜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강한 나라가 되니까 조공처럼 그렇게 혈연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방의 왕들의 그 딸들이 들어오니까 첩으로다가 왕의 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귀신, 우상, 그들이 섬기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같은 박정희 대통령도 이불 속에서는 힘을 못 쓸 때잖아.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이불 속에서 조종을 해갖고 컨트롤을 해가지고 4월 초파일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4월 초파일 빨간 것이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순종하다가 나라를 다음 세대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다 망조가들게 해가지고 바톤 터치를 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완전히 도둑망이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지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져. 그죠? 이게 무슨 결과예요?
아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순종해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와 민족을 형성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정권에서 군대장관 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 군대장관이에요. 왕이 돼, 북이스라엘.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거기 안 계셨나 보지? 바빠서 아히야가 옷을 벗어갖고 12조각으로 찢어요. 10조각은 여로보암한테 줘. 그리고 10지파가 내 국민이 될 것이고, 그걸 다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된 그 말씀의 순종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어디를 기점으로? 아론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견딜만 한데 6월절만 되면 다 남녀자로 가는 거예요. 열지파가. 그게 싫은 거야. 저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궁리하다가 내놓은 게 결국 거기에 송아지 성전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아론이 그때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만 끌고 오면 다 머리에 넣고 안수를 해요. 저도 두려워요. 목사질 하는 게. 근데 요즘 제가 다녀보면 참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 연수를 그냥 저렇게 마구 받을까? 또 내가 하나님의 은사에 투시를 여러 번, 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안수를 받아? 안수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게 두려워. 두려워요, 진짜. 여러분, 이게 목사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잖아. 왕에게 기름을 부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목숨을 걸고 초처럼 소금처럼 녹여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에 깁스를 하고 또 준비된 것도 없고 갇혀져.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거 널뛰듯이 뛰어다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무서워.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해서 기도를 하다 성도가 한 60명 정도 모일 때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남성교들을 보니까 한 3사람 정도가 장로 대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서 내가 3사람을 장로 기도를 한 거예요. 미리 혼자 알려주자. 주님, 저에게 장로 인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대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2사람은 장로가 맞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야. 목사가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데려다 막 직분을 줘버려요. 돈 많다고 직분 주고 돈 없다고 직분하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요. 돈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주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형교회 지금 직분 이 임직 시스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수 집사 한 3천 정도, 5천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장로 억대 넘어갈 거예요. 그것은 못 받아요. 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진매매.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를 손을 뗐어요. 네, 그분이 김진홍 목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귀가 얇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학위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개가 웃고 소가 웃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커리큘럼이라고 개갈도 안 나는 기초 가르치고 평신도 하고 똑같이 기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또 학위 타령을 했나 봐요. 아이고 참 주적은 정말. 그 학위에서 뭐 할 건데, 학위도 그 많은 커리큘럼을 감당해내서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박사 학위만 받으면 뭐냐, 그 사기지. 얼마 전에 윤택한 목사라고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피목사를 대신해서 치렀어. 왜? 피목사가 학위장사다 뒤집어 놔가지고 그 대신 법정에 들어갔어요. 저 신학교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 거 안 해, 나는.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미국의 큰 교회들은 다 신학대학을 연방정부에 인가하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 아가페 교회를 갔어요. 한 1000명 모여. 그럼 한국에 10만 명 모인다고 생각하면 왜? 미국에 1000명 모이면.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치우 목사라고 학교 총장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면은 강사로 갔는데 부흥회로 목사님 왜 목사님을 학위를 달라고 안 그러세요? 무슨 학위요? 그랬더니 여기 학교. 아니 제가 여기 학교 학위를 왜 달랍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무슨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는 한국에서 오는 목사마다 다 학위 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여기서 제대로 커리큘럼도 이수 안 한 상태에서 돈 받아서 돈 챙기고 데려가서 모자 씌웠고 사진 찍어 갖고 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시? 미쳤어.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박사 공부를 안 했는지 아세요? 30대 초반에 신학을 갔는데 석사까지 신학 시간을 보니까 이 박사까지 하다가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석사까지 하고 말았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나야 20년 넘으면 원래 명박은 그냥 줄 수 있어요. 명예 박사는. 또 박사학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 학교 졸업식하고 그럴 땐 신학교 때도 필요해요. 가운도 필요하고. 근데 난 그런 가운 입고 설교하지는 않아.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영화 집사의 히트곡을 만드는 전재학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작권료도 꽤 많이 나오고 저랑 호용호제 했던 사람이에요. 코로나로 미국에서 행사했어. 비명행사. 근데 이 양반이 싫다는데 괜찮다는데 내 인포메이션을 다 하니까 가운까지 다 비춤까지 정상으로 다 맹글어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할 수 없이 예배 드렸어요. 할 수 없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상이야 다. 근데 내가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무슨 시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야. 그러면 그 임직자의 값을 해야 되겠어? 하지 말아야 되겠어? 해야지. 그러면 평신도보다
순종의 레벨이 깊고 높아야 돼? 아니면 얕고 적어야 돼? 헷갈려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거룩한 부담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1분이라도 더 앉아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보세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언변으로 무슨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열어놨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메인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또 뒤집어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떤 크고장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메인 리더한테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할 때 그걸 알고 옆에서 태클을 걸거나 방해하지 마시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채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채널을 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니까 무조건 남자의 채널을 쓴다? 아니요. 영적화된 사람, 하나님이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소통을 하고 그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순종을 요구받은 그 메인 리더가 컨트롤을 잘못하면 다 망가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처럼 아들한테도 마누라한테도 종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어디로? 모리아로 갔다는 얘기, 어디로 갔다는 얘기? 교회로, 예배당으로. 맞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신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학도 아니에요. 뭐 주어 토요일날 한번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여기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본고차 안에서 받은 놈도 있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놈 미국 공항에 내리면서 그냥 퍼시픽 세미나리 그냥 신학 그냥 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항상 믿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건 필요한 부담이에요. 할렐루야. 자, 목회자가 돼서 최고 메인이 됐으면 더 성숙하고 더 스케일이 크고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자, 어떤 순종? 나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어떤 순종? 자, 최근 몇백 년 사이의 기준을 본다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인 최고의 나라는 아메리카 미국이었어요. 미국. 자, 이 미국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지해요. 미국을 알려면요, 미국 초대교회를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들을 알아야 돼요. 미국을 알려면. 영국에서 떠난 오래 장기라는 이름을 가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300명 넘는 사람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배에 믿는 사람이 한 200명 조금 넘게 있었대요. 그들이 결국 미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첫 해에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내서 자기 살 집도 안 짓고
학교도 안 짓고 예배당부터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어디 있어? 추수감사주일,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뭐 맥추절이랄지 뭐 있어요. 절기가 하나님 성경에 정해놓은 절기가. 근데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신앙인들이 만드는, 그날 칠면조가 제일 슬퍼하는 날이야. 우리가 볼링 치면 터키라고 하는 터키, 스트라이크 몇 개 때리면 터키라고 해요. 3개, 4개? 3개. 그게 바로 칠면조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이 청교도 하나님이 원하는 오리지널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교회부터 짓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근데 그 미국이 쇠퇴하고 병들기 시작한 뒤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나라가 지금 없어요. 한국이 그래도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고 솔로몬의 초반부까지는 이 나라는 여호와께, 여호와의 순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 다음에 나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우리나라가, 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해요. 나라 전체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요구를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땅들이 많아요. 만주, 뭐 간도, 해주 이쪽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열려야 되고, 383.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캠핑카 버스를 아주 엄청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도 집회 다니는 거지, 나중에.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 예수 모르는 사람까지 해주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힘이 들고 순종이 버겁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순종 플러스 순종 이꼬로 축복이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내 말이 틀려나 맞나. 그냥 막 갖다 주시지 않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순종의 요구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만 시키면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탁탁탁탁탁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순종하겠어? 요나 같은 놈한테, 요나 같은 사람한테 그게 되겠어? 요나 같은 사람이 많잖아. 못 시키면 개교 도망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바울은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담이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죽으러 로마 가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순교로 가는 거 알면서도. 자, 로마 가는 여정 속에서 배에서 일어난 일들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역과 신앙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은사가 있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이번 항해는 중지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 죄수로 끌려간 바울이 뭐 누가 신뢰하겠어. 근데 유라볼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받아요. 아멘.
유라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하루틀도 아니고 이건 아비규환이야. 그죠? 비명지로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종이고 이게 사역자야. 끌려가는 신부는 죄수인데 거기서 중심이 돼서 메인이 돼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와 하물에는 타격과 손상이 있겠으나 사람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그랬죠? 그래. 표정 관리도 좀 잘 하시고,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 표정에 다 써 있어. 내가 말하는데도 다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바꾸니 듣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찍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대상으로 말하는 거지 내가 뭐 바깥에서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이 나라의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20번째로는 백성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백성. 자, 대한민국 안에 지금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어저께인가 우연히 잠시 쉬면서 TV를 틀었더니 친정엄마가 딸이 예쁘게 생겼더라. 걔를 데리고 신을 받으러 북당에 가서 신 받는 장면까지 다 찍었어. 근데 이 신 받는 딸이 막 울어. 감당을 못하면서 막 울어. 도망갈 수도 없고 귀신한테 쳐. 거기에 신아버지 이만한 박수를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또 신할머니까지 나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히면서 네가 무슨 신이야? 장군이야? 동자야? 아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일을 막으려면 이런 일이 이 나라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교회가 종들이 양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이 돼서 사단마귀 귀신이 쪽을 못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장흥에 있는 황옥선 사모님네 교회 집회를 갔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왔어요. 자기가는 자기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즐기게 하시는 분이지 새벽 기도를 했다면 1시간 더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경북성이죠. 경북성에 그 바닷가에 털을 잘 잡고 건물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무당이 있어. 그래서 집회 끝나고 그 무당한테 전도하러 갈 건데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다.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갔었어 그 무당한테 전도하러. 여긴 간단해요. 다 똑같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육신 안에 그 바디 안에 올레이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느냐 사단 마귀 귀신 영이 들어가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 저주받은 영 사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야 돼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딸내미가 신을 받아서 정리를 하니 결국 보니까 14살 먹은 동자가 들어왔어요. 장군이 아니고 장군신이 세거든요. 그 무당 쪽에서는 장군신이 장군신이 들어오면 장군 옷을 입고 창이 상주창하고 칼을 들고 막 이래. 그 무당이 그 집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14살 먹은 동자가 들어오니까 이 딸내미가 애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니,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송학 선생이라고 이태원에서 잘 불려먹다 남대문으로 내가 방황하고 돌아서 잘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자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어. 그 송학 선생이 나한테 그런 거야. 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네 인생이 있다. 그 동자신 실린 사람이 키가 2m 가깝게 되는데 그 어린 동자신이 실려가지고요. 손님이 아무리 와서 사정해도요. 5시 기준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는 다 문 닫아요. 그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걸 봐야지 무슨 성인이야. 그리고 재단에는 막 먹을 거야. 사탕 과자 있지. 항상 그게 이렇게 얹어있어. 세트. 근데 그도 어쨌든 시를 받았으니까 안 거야. 내가 지혜종의 길을 갈 거라. 근데 나는 무지해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중원동 중앙교회 등록을 다니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게 귀신이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귀신은 더 잘 알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존말할 때.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내가 사기꾼이고 이상하면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나도 인간인지라 무지해서 몰라서 말 안 듣는 게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나는 다 순종했어. 확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환경 딱 넘어섰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별 유혹이 다 와요, 여러분. 이성적 유혹, 물질적 유혹, 자리에 대한 유혹 계속 와. 아유, 그까짓 거 해서 뭐 할 건데? 응?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그거 해가지고. 아주 지금 올라타셔갖고 아주 엄청 행복하지? 악소리 난다, 이제 좀 있어봐. 응? 왜? 왜 내가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자입니까? No way. 아닙니다. 응? 전직 대통령도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만만할 것 같아? 만만하지 못할 것 같아. 다수결의 인간들은 맨날 똑같아. 그 모양 그들하고 다를 것도 없어. 저희 뇌에 맞으면 또 이러고 아니면 끌어내라 죽여라면 왔다 갔다 거짓말 하다 끝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나 한 사람이라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처럼,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않은 한 사람처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순종의 도를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그 영향력은 정치하는 자들의 영향력과는 비교조차 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치하는 분들. 아유, 그 김사랑도 생각나요. 내가 홍교환은 아니라고 빨리 나가서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몇 년 동안 붙어있다가 얼마 전에 잘렸어. 기가 막히죠. 자, 아무데나 붙으면 안 돼. 물질, 명예, 권세, 이성, 사람한테 붙으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껌딱지처럼 찐득이처럼 탁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마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는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는 성자 예수님,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이게 정답이야. 막 강단에서 무릎 자로 나눠갖고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무는 천국 데리고 가고 좌는 지옥 가게 놔둬야 되냐? 정도는 그냥 가운데 끼워 만들어도 돼? 그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 앞에 공의로운 거,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야. 사람 앞에 옳은 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면 온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다른 교과서를 들이대냐고.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확한 잣대가 있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이 캐논이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갖다, 다른 교훈, 다른 철학, 다른 사상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들을 갖다 뒤집어놓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몇 번째? 18번째. 18번째. 왕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왕의 순종. 19번째. 나라 순종으로. 나라 순종. 20번째. 백성 순종. 백성 순종. 완벽하게 축복이 다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순종만이 끊어진 축복, 막힌 축복을 이어놓고 소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